12월 둘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생명 되신 주님,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더러움과 아버지 추악함으로 가득 덮인 저희들, 오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씻김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죄요, 바라보고 듣는 것이 죄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죄인 저희들을 하루도 한시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살아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기회이며 살아있음이 아버지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시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난리를 치르고 왔는 줄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한순간도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악이 다툼을 하며 우겨 싸우며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 자정하여 주셔서 생명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고름된 부분들을 아버지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매일매일 사는 것에 매여서 아버지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었다면,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 생명의 빛이 강하게 비춰주셔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닌 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먼저 아버지 종이 듣고 회개하며 갱신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곳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문 125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1월 달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다 보고 계시고 잊고 계시는 주님, 주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비천하고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알아주지 않는 저희들을 택하여 주셔서 천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천국을 보게 하시고 천국이 마음에 담아지고 천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다루시고 재정비하시느라 두들기시고 가르시고 하나님 밟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흔드시는 주님, 더욱더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나 생각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보는 것이 아버지 육으로만 반응하는 저희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님 저부터 시작하여서 오만하고 교만하고 포장하고 가식하고 거짓되고 음흉하고 음란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제까지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제단불을 붙잡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가문이 살게 하시고 저 철이 없는 우리의 후손들이 이 생명의 밧줄을 잡고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모두를 하나의 미랄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의 검이 되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집들이 아버지 파헤쳐지고 아버지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며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은 욕심을 가지는 만큼은 다 미끄러집니다. 진짜 천국을 알게 되면 욕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앞으로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다루시고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저는 각오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유능하고 말 잘하고 갖춰진 자를 지금 찾는 게 아니에요. 말 못하고 유능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벌써 저는 앞에 누가 미끄러진 걸 지금 봤잖아요. 훨씬 더 유능하고 젊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분이 왜 미끄러졌는지 아세요? 훈련받지 못해서 미끄러졌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섰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날을 막 보여주시면서 그게 다 훈련이었다. 너를 만들기 위한 칼에 칼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지 못하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훈련받지 못하면 사단에게 다 낚여채 갑니다. 여러분, 저는 손흥민 축구선수의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모든 게 영적으로 들려요. 오른발 왼발을 같이 쓰기 위해서 피가 끓는 훈련을 시켰는데 지옥 훈련을 받았던데 어렸을 때부터요. 아버지가 만들어냈어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어릴 때부터 오른발 왼발을 다 쓰게 하기 위해서 남다른 훈련을 시켰는데 아주 혹독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게 아버지이기 때문에 뛰쳐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가 오늘 그를 그러한 축구선수를 만들었어요. 저는 그걸 딱 들으면서요. 맞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느냐? 훈련받지 못해서요. 너무도 많은 자기 속에 자기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빨리빨리 낮아지고 빨리빨리 밟을 때 밟혀지고 때릴 때 맞으면 이게 기간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한은 뭐죠? 한 바퀴 돌 것을 10바퀴를 돌고 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그러겠죠. 동안의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주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것이 훈련이에요. 그걸 통과되었을 때 하나님의 시점 속에서 여러 가지 걸 다 다루게 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축구 선수가 그러한 선수를 만들기까지 어려서부터 그 혹독하고 무서운 훈련을 치른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것을 싫다 하지 않고 뛰쳐나가지 않고 뚫고 나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그는 하나님 손에 장중에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아직 아무도 지금 저희들 중에는 그런 자가 없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을 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을 통해서 내려와 있는 체질 속에 숨어있는 그 사단의 집들이 있거든요. 훈련입니다. 모든 거 훈련이에요. 꼼짝 못하도록 똑똑한 기억력을 갖지 못하도록 탁 막아버리고요. 왜냐면 그거 안 해놓으면 막 자기 혼자 주랭랑을 치고 달려갈 거니까. 그럼 사단에게 잡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죠? 이제 저 집사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언제일까 했는데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채로 걸릴 겁니다. 많은 일들을. 아무도 제가 여러분들을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될 때는 종도 알아요. 그걸 겪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인 줄 알고 무슨 말을 할 때 막 우기고 막 펄펄펄펄펄펄 막 뛰고 막 이럽니다. 그럼 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속에 있는 귀신이 저 사람을 저렇게 붙잡고 지금 못 견디게 하는데 일단은 끌려 나가겠구나. 그래서 활활 귀신에게 타서 그냥 끌려가든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면 기어서 들어오든가. 여러분,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이 그런 짓 안 했거든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짓 안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는 이해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때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만, 힘이 있는 사람은, 이미 만들어 놓은 힘이 있는 사람은 막 슉슉슉슉 거리면서 이럽니다. 아웃되는 거예요. 그게 앞에서 지금 끌려나간 사람이에요. 젊음이라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질러대보는 거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요. 젊으니까 젊은 혈기에 막 질러대다가 하나님 앞에 아웃된 거예요. 근데 질러댔다고 아웃됐을까요? 과정을 봤죠. 하나님 다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셨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훈련, 테스트, 이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뭐 또 시험을 받게 되면은 또 이제 그때 가서 또 당황을 하겠지만, 분명히 우리 모든 것들은 시험이에요. 다 테스트입니다. 왜 그러시는 줄 아세요? 사단에게 잡히지 않게 하려고요. 우리 힘으로 됐다 하면, 우리 능으로 됐다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높이려 하겠죠. 그걸 다 막아내는 겁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22장 4절이에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출생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으니. 그래서 어려서부터 막 이렇게 막 얼리고 달리고 막 애를 막 이렇게 올려놓고 키운 아이들은요, 사실은 그게 부모가 죽이는 겁니다. 그럼 죽여요. 죽여놓는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죠? 거기다 이제 뭐 또 조금 칭찬받을 일을 하죠. 이건 안하무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겸손할 수 없는 우리들이에요. 뭐 저 사람만 그렇다, 나는 안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겸손할 수 없는 체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 하느냐? 그 겸손할 수 없는 그 체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속에 갈고 부수고 쑤시고 고통과 고난을 주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고통과 고난과 밟히고 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때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면 이제 하나님 손에서, 작품에서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주님 한 분 외에는 나는 더 바랄 게 없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잖아요. 그전에는 뭐 바라보죠? 나에게 잘해주는 거 바라보잖아요. 내 힘이 되는 거 바라보잖아요. 내 자식이 이런 일을 하고, 내 딸이 이런 일을 하고, 내 형제가 이런 걸 하고, 내 부모가 이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따로 있어요. 돈이 하나님이고, 자기의 자녀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형제가 하나님이고, 자기의 부모가 하나님이고, 내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고, 그게 하나님인데 뭐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것이 지금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말하는 그것을 경외하죠. 나에게 잘해주는 그 딸을 따라가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아들을 따라가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부모를 따라가고, 나에게 잘해주는 그 형제를 따라가죠. 하나님,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 뭐겠습니까? 돈이에요. 돈. 돈을 딱 가지고 놓으면은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문제를 딱 놓고 보면은 딱 드러납니다. 형제 간에도 딱 돈 놓고 보면은요, 다른 거는 뭐 몸을 불살라서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근데 돈을 딱 놓고 이야기하면은 여기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보상은 어찌 된다고요? 재물.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그가 가는 길에는 생명의 씨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생명의 줄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는 우리들이 먼 이야기니까 우리 교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옥순 권사님. 젊은 가부가 되어 자녀 셋을 놓고 요즘과 같은 세상에서 산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 사람은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우선 눈동자 6명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어린 것들을 먹이고 입히는 거에만 신경을 온갖 쓴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어떡하죠? 돈 많은 남자를 이렇게 얻잖아요. 밥 먹이려고. 말은 그렇잖아요. 밥 좀 먹여보려고. 여러분,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잖아요. 일평생을. 그 여인이 하나님을 대한 그 자세와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는 자들의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똑같을까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평생에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그가 만약에 재혼을 했다면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 어떡하죠?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보이게 되니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죠? 생명의 줄을 던지게 되니 어린 것이 아이를 낳는데 내 어머니의 그 천시를 집어넣겠다. 생명의 가보를 이어받고 싶다. 이 소리 아니겠습니까?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보상은 재물과 물질이 많다, 적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그쵸?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